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부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 로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또인 이 파워볼, 또 유럽연합 EU의 유로 밀리언과 같은 해외 복권 구매를 대행해주는 온라인 사이트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해외 로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로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로또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첨금 때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이 당첨금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로또인 이 파워볼에서 역대 최고액인 7억 5,8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5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면서 화제가 됐던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50대 중반의 간호사 여자분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었죠, 언론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너도 나도 이제 로또도 해외로 진출하자. 그래서 해외 로또를 사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파워볼은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상금이 다음 차수로 이제 이월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에 상금 당첨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상금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금이 쌓이면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의 이 현직 교포들, 또 유학생들, 또 이들과 관계 있는 한국 사람들이 대거 로또 구매의 열풍에 이 대열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이걸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대행 구매까지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탐욕으로 돈이 모이는 곳에는 또 탐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많은 주부들이 가입되어 있는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파워볼 로또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입금을 유도해서 35명으로부터 무려 4억 원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또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 역전 한 방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역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데 이 돈 액수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이 인간 세상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이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 이분이 그의 책 아침놀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구 문화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이 되면 장차 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돈이 될 것으로 예견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에 자기 집을 불사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인 사기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극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 곧바로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부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밤낮 재산 증식에 대한 탐욕,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의 보람이 아니라 돈이 좋아서, 돈이 되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마치 내가 큰 힘이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고 자부심과 양심도 떳떳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돈이 유사한 느낌으로 대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탐욕의 힘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6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잘 지혜롭게 쓰는 것 말고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좋고 돈에게 내 마음을 다 주고 내 열정과 땀을 다 주고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상처 입고 떠나가도 나는 돈만 있으면 되고 뭐냐? 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 돈을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내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 그럽니까? 미혹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분들은 미혹이 많습니다. 사기 미혹도 많고 뭐 주변에 미혹이 많습니다. 요번에 좋은 거 하나 있어, 큰 거 있어, 자꾸 미혹이 되죠. 믿음에서 떠나. 자, 이제 미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에서 떠나.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믿음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믿음 생활 안 해도 돈이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행복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들은 이런 유혹들을 피하고 탐욕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 자, 이 말씀은 십계명 제1계명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따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고대 근동의 바알, 아세라와 같은 신들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의 세계에서의 이런 다른 잡신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십계명은 맨 끝에 가니까 또 다른 세속주의의 물결 아래 신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우상, 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탐욕, 탐심, 돈과 부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 우상 숭배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밖으로 내몰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인류 최초의 타락이 바로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출애굽기 바로 앞에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거기 3장 6절 구약성경 3쪽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꾸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탐욕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동사가 사용됐는데 하마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하마드라는 동사는 무엇인가를 갈망하다,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려 하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드 동사의 이 용례를 보면 항상 이 하마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탐하다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거의 기계적으로 뒤따라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취하다라는 의미의 이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취하다, 영어로 하면 take입니다. 갖다, 소유하다, 열매를 따다, 취하다. 그래서 우리 읽은 창세기 3장 6절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갈망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바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취했습니다. 이렇게 따먹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여기 라카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하니까 억제하지 못하고 곧바로 손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특징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좀 천천히 차분하게 생각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 생각하면 탐욕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탐욕은 우리의 이성을 짓누르고 재빨리 행동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탐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조급해집니다.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에 기반한 이 행동들은 거의 이제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자제가 안 되고 그냥 확확 손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욕망의 기저, 이 탐욕의 기저에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삶의 안정과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아담적 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적 갈망.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과 내가 원하는 자원으로 내 삶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배후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거 말고 내 힘과 노력으로 취해야 돼라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납니다. 갖고 싶다. 그러면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가져. 그러죠. 안 되는데? 난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럼 사탄은 돈 빌려줄게. 내 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자는 싸. 더 싼 이자 빌려줄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빌려서 사고 이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더 싼 이자를 빌려서 또 갚고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막다 거품이 일어나서 뻥 터진 게 뭐냐?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 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면서 비틀거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위험 수준까지 온다고 자꾸 이 기관들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조금 벗어나나 싶었는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서서히 다시 전 세계 경제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경에 또다시 터질 것을 예고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해리 덴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금융 컨설턴트인 이분이 2019 부의 대절벽,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붕괴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인구 변화의 추이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2019년에 낀 거품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류의 탐욕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전 세계를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연쇄적으로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탐내기가 너무 쉽고 또 탐내는 걸 자극하고 부추기는 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시작에 탐내지 말라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뭘 탐내지 말라 그럽니까? 내
이웃의 뭐요?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리가 남의 집 뭐하러 탐냅니까? 내가 살 집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남의 집을 탐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전북대의 이 강준만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아파트는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내가 팔 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가 해마다 이사를 다니는 바람에 5년만 지나면 한 동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거 행위 자체가 상업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따질 때 브랜드 네임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브랜드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이 달라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 바꾸고 막 서명도 받고 또 여기에다가 더해서 짝퉁 브랜드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푸르지오 아파트를 아십니까? 푸르지오 아파트. 또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라미안 아파트. 여러분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광고에도 이게 욕망, 탐해라 뭐 이런 이 문구가 아주 버젓이 노출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런 카피 문구들을 여러분 아마 이제 광고에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욕심내세요. 어울림이니까. 서울이 욕심내는 곳, 욕심나는 투자처, 욕심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낸 그곳에 꿈의 그린이 온다. 또 뭐 광고 모델에 따라 별칭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영애가 사는 이영애 아파트, 뭐 김남주가 광고 모델한 김남주 아파트, 최지우 아파트, 송혜교 아파트. 그럼 거기에 사는 분들은 다 송혜교처럼 성형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이 사는 집을 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는 인정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런 집에 살아? 인정해줘. 나 이래봬도 이런 집에 사니까 이런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자, 이런 인정의 욕구 배후에 절대적인 안정감을 찾으려는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음으로 내 정체성, 내 삶의 환경에 안정을 도모하려는 욕구죠. 자, 이런 것을 보면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쌓아두고 축적해두고 싶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표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피적인 욕구고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질적인 욕심 이상의 더 깊은 갈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흔히 이런 말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죠.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가고 싶어요. 남부럽지 않은 결혼하고 싶어요.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남부럽지 않은 배우자 만나야죠. 여러분 남부럽다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산다. 여러분 남부럽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비로소 남부럽지 않게 되고 삶의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 부러우면 그 다음에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돼. 흔히 젊은이들이 하는 속어 중에 이 쪽팔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쪽팔려 이런 말 많이 하죠. 국어사전에 따르면 이 쪽팔리다라는 단어는 부끄러워 체면이 깎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안정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참 많이도 좌우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옷과 백과 뭐 원피스, 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거 차고 오면 뭐 한두 달 안에 그 백화점에 진열된 거 그 다음 주에 뭐 싹 다 완판됩니다. 없어서 못 합니다. 못 삽니다. 그러면 뭐 그 연예인 이름 붙여서 누구누구 백, 누구누구 원피스, 누구누구 목걸이 막 나오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려고 애를 씁니까? 그거 입고 다니면 그런 백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보인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 누구누구 백 가지고 있네.
찾기 어려워, 뭐 사기 어려워, 완판됐어, 이러면서 이제 내 인정감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소유에 대한 탐욕은 우리 내면에 내 삶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웃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비로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을 나도 소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나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되고. 여러분, 이번 이제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러죠.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만 바글바글한 돗대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괌, 사이판, 하와이, 뭐 어디를 가보십시오. 동남아, 한국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100만 명이 전 세계로 나갔으니까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남들 다 간다는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과 나의 인정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깊은 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의 시선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그대로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라고 초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을 보고 인정해 줍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 무엇을 소유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명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스펙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인정해 주지요. 결국 세상의 시선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세상의 인정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며 아담적 갈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적 갈망의 눈을 갖고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면요, 절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믿음만 좋으면 돼요. 믿음만 좋은 분을 소개시켜주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냐? 쭉 들어보면 강남 스타일을 원하세요.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번듯해야 되고. 알고 보니까 신앙은 액세서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면 그거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만 좋으면 돼요 하는데 믿음만 좋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고 놀리고 해도 집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 이 자녀는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 즐겁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남부럽지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쌓아두느라고 과도한 탐욕을 발휘하면서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원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이런 것들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로섬 게임의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얻으면 누군가는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얻으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줘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제로섬 게임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사건이죠. give and take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붙잡아 주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탐욕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탐하면 안 되나요? 아무 욕심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것 자체가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욕망의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욕구와 욕망이 없으면 생애 이 의욕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 빠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자살하고 죽게 됐죠. 불교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없애려고 부지런히 마음 공부를 하고 수련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조차도 모든 욕망을 다 죽여도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욕망을 죽이려는 욕망입니다.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을 죽이려는 욕망. 그걸 뭐라 그러냐? 성불하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려는 욕망. 이게 있어서 다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탐, 진, 치, 이거를 다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근원적인 욕망은 죽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단 욕망의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가 중요합니다.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마음이죠. 성경은 이 욕망을 인정하지만 그 욕망의 방향을 제대로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아담적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욕망이 뭐냐? 무엇이든 간에 참된 것을 향하여, 무엇이든 간에 경건한 것을 향하여, 무엇이든 간에 옳은 것을 향하여, 무엇이든 간에 정결한 것을 향하여, 사랑받을 만한 것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아담적 갈망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 간의 사랑과 교제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더 하실 것을 조급하게 빨리 대박을 터뜨려서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잃어버리고 더 하실 것을 추구하다가 이것으로 마음 상하고 무너집니다. 엉뚱한데 대박이라고 투자하고 대박이라고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막 무너져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탐욕에 대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부자 되기 위해서 조급하게 혈안이 돼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막 일어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급해지는지 모릅니다. 빨리 서둘러야 되고, 이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서둘러야 되고, 이번에 못하면 기회가 날아갈 것 같고, 그렇게 서두르다가 손해보고 마음만 상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 우리가 모든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욕심내지 말고 오히려 다 버리고 가난하고 청빈하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노예 가난했죠. 근데 출애굽할 때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셔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됐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이분들은 하나같이 당대의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도 나오지만 부자들도 나오고 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또 로마서를 운반했던, 로마서 맨 뒤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에 그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이 계셨죠. 아주 여걸이었습니다. 큰 사업가였습니다. 이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부자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거지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찾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때 어떤 이들에게는 많이 더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적게 더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알맞게 더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청지기처럼 사용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 알아가기에 뜨겁게 사모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10억 만들기를 원하네, 이런 거 말고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